하시고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자성에 인과 응고라는 말이 있죠. 또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또 그와 비슷한 말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다 무슨 의미죠?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고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만을 쫓아 살아가서도 안 되고 또 과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은 세상의 진리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심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악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든 아름다운 열매든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대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 없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한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브리스콘 파인이라는 소나무 종류의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4,600세입니다. 4,600살.
바벨로니아 문명이 주전 2600년경이고 이집트 왕조가 주전 1500경이라면 4600년이나 된 그 나무는 얼마나 더 오래 살았습니까? 그 브리스콘 파인 나무는 수천 년 동안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그 첫 번째 특징은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에 있습니다. 그 나무의 특징은 나무의 가지나 나뭇잎이 별로 없고 몸통 전체가 뿌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나무의 생명은 물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나 잎이 많을수록 수분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분 증방량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자라나는 선인장은 푸른 이파리가 전혀 없습니다.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파리 없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막 지역의 선인장은 그 뿌리가 무척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브리스콘 파인 나무도 가지잎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수분 낭비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뿌리에서 수분이 공급되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나 이파리보다도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그 나무의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제한다는 점이죠. 과하지 않습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나무는 볼품없이 생겼고 잎이 무성하지도 않고 또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무보다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중국 현자의 말처럼 못생긴 브리스콘 파인 나무가 4600년 동안 산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였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모 지상주의와 겉으로 들어 보이는 세상의 욕망과 탐욕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본질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진실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변함이 없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진리는 항상 동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가장한 거짓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짝퉁이 진품인 것처럼 위장하고 조작합니다. 거짓은 처음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변장하고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고 꾸미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들고 속아 넘어갈 만큼 그럴듯하게 마치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가 아닌 것과 진실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들통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제11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들키지 말라.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들키기를 바라는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들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 허물을, 자기의 잘못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들키지 말라.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처음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그럴듯하게 보이게끔 완전한 범죄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만천하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잘 도망다녀도 언젠가는 범인은 잡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역사도 언젠가는 다 진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는 지지 않습니다. 결국 진실의 힘이 거짓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에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만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진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온갖 거짓과 속임수 어둠에 빠져서 진실을 망각하고 진리를 떠나 살아간다면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어도 그것은 먹을 수가 없는 열매입니다. 뿌리가 없다면 열매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없는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뭘로 이기셨습니까? 진실함으로, 진리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하고 어둠의 영으로 진리를 은폐하고 진실을 거짓으로 꾸미고 진실인 양 속이는 그런 세상을 이기신 분은 바로 진실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진리신 예수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꼭 이용하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태양으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항로의 갈 길을 잃어버리거든 주님을 그 길에 인도자로 세우십시오.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구하는 바로 그것이요,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삼라만상 창조주이시고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안 보이면 없습니까? 자기가 모르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스스로 속이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이죠.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의 어둠과 어리석음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상에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삶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진실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거짓은 일만천하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실의 영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의 영혼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영혼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순두부집이 있다고 해서 아침을 먹기로 해서 순두부집에 들어갔습니다. 버스에 내리니 그 가게가 상호가 뭐였냐면 원조 할머니 순두부집. 그래서 원조 집에 왔다고 아주 큰 기대와 기쁨으로 순두부 정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서로 맛있다고 칭찬을 했죠. 그리고 원조 할머니 순두부라 모두가 다 만족해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주의 산책을 하면서 둘러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순두부집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원조 할머니 순두부집이 아니라 시조 순두부 할매집. 또 건너편에 보니까 원조 종각 순두부집. 또 한참 멀리 돌아다 보니까 그쪽에 또 원조 순두부 할머니 집. 단어 배열만 바꿔놓고 모두가 다 시조고 모두가 다 자기가 원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음을 짓더니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원조가 많아 라고 투덜거렸다는 얘기죠. 태양은 여러분 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원조는 하나뿐이죠. 아무리 자기가 원조라고 시조라고 우겨대도 또 아무리 그럴듯하게 둘러대더라도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 비결과 비법을 개발한 원조는 있게 마련인 것이고 그것을 흉내낸다고 해서 원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자신이 원조라고 된 것처럼 꾸미고 속인다고 해서 원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진실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우리가 심고 살아가야 될까? 선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기가 상할 때 고기를 탓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박테리아의 부패가 시작되는 일에 불과하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물음은 과연 소금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방이 어두워지면 방이 어둡다고 아무리
탓해도 소용이 없다. 해가 지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나 질문은 등불이 어디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환경을 탓하고 사회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과연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패한 세상에서 나는 과연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남을 탓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심어야만이 선한 열매를 그러므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부정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해져 갈 때 우리는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탄식할 일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타락하는 것은 어차피 불의한 세상에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이나 주변을 둘러볼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과연 선한 열매가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 선한 말과 선한 마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안에서 악을 내나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말과 선한 마음을 심을 때 우리가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겸손을 심어야 됩니다. 밀과 쌀이 하나님의 풍성한 알곡으로 연그러지고 익어가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꼭 열매도 없는 것들이, 꼭 가라지들이 고개만 빳빳하게 쳐들고 있죠. 그러다가 태풍 맞아서 쓰러지고. 알곡은 반드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미래의 이삭은 하나님의 풍성한 알곡이 되는 것이죠. 더 많은 곡식과 더 많은 알갱이가 맺을수록 더 낮게, 더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가라지처럼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으면 결국은 바람에 쳐맞고 비에 쳐맞고 그래야만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거룩한 크리스찬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성도는 가장 겸손한 성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가장 거룩한 성도는 가장 겸손한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송물로 내 목숨을 바치려고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하며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또 아깝지 않은 생명이란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소중한, 그렇게 절대적인 생명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죄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바로 겸손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죄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과 거짓과 불의함이 죽어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고 말하고 있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만을 부각해서 자기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하신 것은 저희는 다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나 부모를 공경하나 충실히 지켰는가?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하고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그래서 내가 먼저입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모자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천하의 왕이 된 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많은 성전의 기명들이 있었는데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자기 신하들과 첩첩을 모아놓고 그것을 베풀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언을 한 것이죠. 내가 신이다. 어디 신이 따로 있나?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나에게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잡아와 나를 섬기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오만 불순하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제사 기구들을 술잔으로 쓰며 그는 자신의 기분에 취해서 잔치를 벌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벽에 이렇게 나타나서 글이 써지는 것. 메네 메네 데갈 우발시. 그 말의 뜻은 너를 겨울에 살아보니 한참 모자란다. 너의 날이 다 되었다. 너는 한도가 다 채워졌다. 그러므로 너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다 나누겠다라는 말의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가
벽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그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이 몰아닥쳐서 바벨론 대제국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고, 그는 교만하고 오만한 벨사살 왕은 그 전쟁에서 불이 타서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 패망과 멸망을 가져오는 것. 잠언 18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